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사사시대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타락한 시대, 혼돈의 시대, 이런 부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적인 죄악과 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동안 내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복하여 범죄를 행했지만요,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내셨고 평화의 기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평온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직접적인 기록을 찾아보면요, 사사 온니엘 때 40년, 에훗 때 80년, 또 드보라 때 40년, 기드온 때 40년입니다. 그럼 총 몇 년이죠? 네, 총 200년. 최소 200년 동안은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 말고도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봤을 때 이때 당시에 평화스러웠겠구나 라고 추정되는 그런 연수까지 더하게 되면요, 사사시대 기간 중 200년이 훨씬 더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이 임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의 전체 기간을 살펴보면요, 물론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자들이 이제 추측하고 통계를 내보면 대략 300년에서 350년 정도가 이 사사시대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년이 훨씬 더 넘는 그 시간 동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사사시대는 단순히 타락한 시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의 기간이 있었던 그런 시대로도 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비록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늘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연약한 백성들일지라도요,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요즘에 어떠십니까? 삶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개인의 마음과 또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평화로울 수 있는 기회와 은혜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취하고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화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요, 하나님은 나만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주님의 평화가 깃들어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평화의 도구로서 또 쓰임받을 수도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들이요, 이제 익숙한 이름들은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고요, 어떤 큰 업적을 남긴 인물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직접적으로 평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구절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데 분명히 귀하고 중요하게 쓰임받은 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역시
우리가 막 큰 사람,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작은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좀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사사기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작할 때 이 사사가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이제 나타날 사사들은 아비멜렉과 다르다고 하는 그런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수요 오전 예배 설교를 할 때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서자로 태어나서, 첩의 자녀로 태어나서 굉장히 큰 열등감이 있었고요. 결국 69명의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자입니다. 자, 그러나 3년 만에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 세겜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면서요, 그 세겜 사람들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잔혹했던지 성읍에서 도망쳐서 망대에 숨은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망대까지 가서 죽이려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의해서 머리에 맞고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악한 사람 아비멜렉의 3년 천하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고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동족 간의 학살이 일어났다, 내전이 일어났다라는 큰 상처와 흑역사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한 사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로 돌라라는 사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근데 등장할 때 표현이 특이합니다.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다라는 뜻은 단순히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일어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비멜렉이 일으킨 학살 사건으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상황은 분리와 갈등과 두려움과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자, 이런 힘든 때에 돌라라는 사람이요, 이 민족을 위하여 자원하여 헌신하기 위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갈등과 분리가 심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이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가 만연해지고 어지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교회의 영향력은 계속 줄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흥의 길은 막혀가는 것만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서지 말고 잠자코 숨어만 있어야 할까요? 자,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라와 같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후렴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희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향하여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유명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노력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도 역시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처럼 빛은 많은 곳에 비추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빛은 숨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에 가서 밝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빛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사람들이 주목하는 정치계로 뛰어들거나 연예계 쪽으로 뛰어들거나 그러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착한 행실로, 또 희생과 헌신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세상 앞에 빛을 비추며 나아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속하여진 모든 곳에서 주님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무엇인지 이 모든 곳에서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이 악한 지도자 아비멜렉이 죽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아비멜렉을 따랐던 자들과요, 또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하였던 그 피해를 입은 자들은 지금 서로 원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외부의 적이 문제가 아니라 이 내부 안에서 같은 민족끼리 싸우고 갈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수습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사람 돌라가 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돌라는요, 이때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 빛이 되려면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해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요, 특히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자들은 나와 내 가정은 뒷전으로 밀려날 때가 많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명자들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을 다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자들을, 헌신하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인생과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돌라는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우리 1절 하반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라가 일어나서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네, 돌라가 이스라엘을 이 갈등 구조 속에서 구원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돌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사사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블레셋 민족이나 아말렉 민족 같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이기고 이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의미했는데요. 이번에 돌라가 이루었던 구원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분리였고 상처였습니다. 자, 그래서 돌라는 무력으로 앞장서서 싸우는 사사가 아니라 분리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만드는 내부적으로 엄청 애쓰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사사가 돌라입니다. 특별히 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돌라가 어디에 거주했냐면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1절 상반절 말씀을 또 다시 보시면 돌라가 어디 지파 사람이라고 나옵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이사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땅 3일에 가서 평생을 지내며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일이니까, 일터이니까 우리도 일을 나갈 때 다른 지역을 가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돌라도 다른 지역 가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돌라는 죽어서도 고향이 아니라 3일에서 장례를 치르고 그 땅에 묻혔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지파의 구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결국 죽어서는 자신의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돌라처럼 다른 지파에 묻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돌라는 왜 그랬을까요?
아마 고향보다도 자신이 평생 사역을 감당한 그 지역에 묻히기를 스스로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 지역에 있다라고 믿고, 그러다 보니 그 땅이 자신의 고향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돌라의 헌신으로, 지파를 벗어난 돌라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결국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돌라를 통해서 23년 동안이나 평화로울 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간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혹시 서울 합정역에 있는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보면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하시고 선교하시다가 우리나라에 묻히신 그런 선교사님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무지했던 나라, 외국에서 보면 오지 중에 오지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땅까지 찾아와서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묻히기까지 하셨던 그 선교사님들, 심지어 혼자가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묻혀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더 나아가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아예 우리나라의 뿌리를 받고 선교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셨던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선교사님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나라는 여러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돌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돌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내 지파 네 지파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죽기까지 사랑으로 섬겼던 리더입니다. 자, 그러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요, 돌라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마음으로 이들을 품고 또 분리된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바라옵기는요,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시고 오히려 돌라처럼 하나 되게 만들어지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돌라가 이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3절 말씀해 보니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일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말도 따로 없습니다. 그저 사사 활동을 22년 동안 했다라고만 나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지만요, 돌라가 만들어 놓은 이 평화를 야일이 잘 이어서 유지를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이점이 있다면 야일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다라고 나오죠? 30명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들 너무 많이 낳은 거 아닌가? 그럼 이 야일도 방탕한, 기드온이 아들 70명을 낳았듯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너무 방탕한 삶을 산 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기드온과 다르게 야일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일의 아들 30명이요 다 뭘 탔냐고 나오냐면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나옵니다. 자, 어린 나귀는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천천히 다니는 동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는 성경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야일의 시대가 매우 평화로웠다는 것을 이 어린 나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30명의 아들이요 30개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아들 30명, 성읍 30명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니 이 뭐 장남이 다 독식한 것이 아니라 30명의 아들이 골고루 한 성읍씩 나눠서 그 성읍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야일은요 이 자녀들이 형제들끼리 다투거나 분리되지 않도록 똑같이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일은 공정했고 지혜로웠고 행정력도 탁월했으며 그 형제들끼리 싸우지도 않은 것 보니까 진짜 평화를 잘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아비멜렉 때의 이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이 이 야일 때 가서는 이제는 다 사라졌구나, 이제 평화가 진정으로 임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침략도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야일은 22년 동안 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이스라엘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은 평화의 시대를 보내며 큰 어려움 없이, 또 보니까 아주 부유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사 돌라와 야일은 다른 사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그런지 이 사사기 말씀에서 차지하는 양도 구절들도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사의 직분을 아주 묵묵히 충실하게 잘 감당한 중요한 자들입니다. 이 두 명의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타락한 시대요, 혼돈의 시대, 이 사사 시대에도 도합 45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렇게 평범하지만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젊은 날에 화려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킨 그런 영적 지도자일지라도요, 말년에 가서 실수하고 타락하게 되면 이 교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어마어마합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그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고도 그 뒤에 말년이 잘못되어서 악한 아비멜렉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극이 찾아온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이전에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가리게 됩니다. 자, 반면 돌라와 야일의 위대한 점은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충성되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큰 일을 하고 유명한 믿음의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름 모를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것입니다. 세상은 유명한 사람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이름 없이 순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한 그 모든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이상으로 하늘에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전에 청소년기 때에 들었던 설교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꿈에서 천국에를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목사님의 집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감이 들었다고 하는 거죠. 너무 작고 너무 볼품없는 집이 천국의 자신의 집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은 궁금해져서 그러면 이 천국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사는, 가장 큰 집에 사는 분은 누구의 집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생에 노인 몇 가정을 모시며 충실하게 오지 같은 마을에서 교회를 일구고 사셨던, 그렇게 헌신하셨던 한 작은 목사님의 집이 가장 크다라고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이에 충격을 받은 목사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큰 일과 사람이 생각하는 큰 일이 다른 것을 완전히 깨닫고 나서요, 더 겸손히 더 사역을 이어서 나가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요, 세상에서 큰 것을 누리고 감당했다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평범한 자일지라도,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서 충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돌라와 야일이 이렇게 충실하게 잘 사명을 감당했는데요,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사들이 또 사라지자 다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게 되는 겁니다. 전형적인 사사기 패턴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 평화에 안주해 버렸고 그들을 지탱해 주는 사사가 죽자 죄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평화를 온전히 누리고 그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안해지자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앙은 역경을 통해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식물이 비바람을 뚫고 견뎌야 뿌리가 단단히 내리고 튼튼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꼭 그 어려운 일을 만나야만 신앙이 성장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게만 두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이 시기를 반드시 잘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역경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평화에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하며 이 평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주변에 이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나태해지지 않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헌신하고 훈련받으며 일어나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